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8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예슬이 옆에 자리 있어? 누구? 없다고? 그러면 들어가. 선우 들어가고. 저 사람 안 보이잖아, 그치? 희수야, 너 나 안 보이잖아. 더 들어가. 출애굽기 20장 8에서 11절입니다. 전사님 한 절 여러분들한테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일 성수 신앙을 회복하라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말씀이 들리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안식일과 주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전사님이 아마 맞다면 소년부 때부터 설교한 PPT 중에 양이 오늘이 제일 많을 거예요. 소년부 때부터 봤을 때. 근데 그래봤자 뭐 20장 조금 넘는 거긴 한데 전사님이 워낙 그렇게 막 많이 쓰는 편은 아니라서 전사님 이번 주 설교 준비를 하면서 곤혹을 치렀습니다. 이 안식일과 주일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해주고 싶은 내용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게 방대한 내용이다 보니까 혹시 미안한데 저기 새가족 껌 씹니? 껌 뱉어라. 주일 성수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좀 회복을 좀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주일 성수에 대해서 아는지 모르겠고 안식일에 대해서 얼마나 아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말씀을 꼭 귀담아 들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 주일 성수에 대해 다시 좀 회복하고 잘못된 주일의 개념을 좀 다시 세워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주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안식일을 먼저 좀 이해해야 됩니다. 주일을 이해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먼저 이해해야 되는데, 오늘 전쌤이 여러분들과 좀 4가지의 퀘스천을 가지고 답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퀘스천이 안식일의 안식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안식은 무엇이냐. 여러분, 안식일 들어봤을 텐데 안식일의 안식이 무슨 의미죠? 무슨 의미예요? 소율아, 뭐라고? 몸과 마음이 편히 쉬는 것을 안식이라고 칭합니다. 물론 단순히 이 의미만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이 안식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몸과 마음이 편히 쉬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안식에 대해서 여러분 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부디 답을 했으면 좋겠는데, 안식이 처음 언급된 곳이 어디죠? 그치. 오, 창세기 똑똑하다. 창세기도 알아? 창세기 1장을 보면 2장을 보면은 이제 2장 1절과 3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안식에 대해서 언급을 하십니다. 자, 우리 읽어볼게요.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되던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는 건 나 이제 6일 동안 고생했으니까 좀 쉬어야겠다, 이런 의미의 차원이 당연히 아니죠. 하나님은 창조하신 후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안식의 날을 지정하신 겁니다. 근데 그날을 기념을 누굴 위한 기념이냐라는 거죠. 하나님을 위한 기념의 날은 아니죠, 사실.
고로 하나님께서 만물의 통치자이자 모든 피조물의 창조주라는 사실을 이 피조물인 인간들이 알기 위해서 안식일을 제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무슨 의미인지를 이제 하나씩 답을 찾아갈 텐데, 두 번째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을까? 자, 현대인 성경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31장 13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은 안식일이 나와 너희 사이에 대대로 계약의 표가 되어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을. 아멘.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왜 안식일을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셨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죠. 왜죠?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을 너희가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바꿔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은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가 인간들이 하나님을 알길 원하셨다라는 거죠. 아까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자신이 만든 피조물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알기 원하셨고 그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제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즉, 두 번째 질문에 우리가 다시 답을 좀 정해보자면, 하나님이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인간들에게 구약시대 처음 이야기하셨냐라고 했을 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세 번째 질문을 또 가질 텐데,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은 과연 지금도 유효한가예요. 지금도 유효한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말씀이 지금 오늘날 시대가 이렇게 오랜 시간 바뀌었는데도 지금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유효할까요? 구약시대의 안식일은 여러분 알겠지만 토요일이었습니다. 토요일로 지켰어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안식일을 언제로 지키고 있습니까? 주일로 지키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자주 그런 표현하잖아요. 일요일. 그렇죠? 우리 자꾸 습관 들여야 돼요. 주일이라고 표현해야 돼요. 자꾸 주일 이렇게.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안식일을 주일로 지키고 있어요. 안식일이 토요일에서 주일로 바뀌게 된 이 배경에 대해서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면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을 못할 뿐더러 지금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유대인들은 토요일로 안식일을 지키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단인 제7일 안식일과 하나님의 교회도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있어요. 근데 그들의 주장은 있어요. 토요일로 지켜야 된다는 주장. 근데 우리가 이 배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요, 우리가 잘못 지키고 있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이 들 수 있어요.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켜야 되는 건 아닌가? 라는 질문이 들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가장 논쟁이 많이 되는 부분이라서 우리가 제대로 좀 알고 가야 되는데, 여러분 토요일을 안식일로 제정하는 이단들은요, 일요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있는 기독교인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배교한 거라고 주장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는 따지고 보면 토요일이 안식일이 맞는데 왜 기독교인들은 자기 멋대로 주일로 제정했느냐, 그거 배교한 거다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그들의 이 주장은 이거예요. 이날이 로마 제국 시대에 보면은 태양의 숭배의 날이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일요일로 주일을 정한 것은 기독교가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종교적 혼합을 선택했다라고 그들은 우리에게 비판을 해요. 근데 여러분 이건요 타당하지 않은 논리예요. 이 논리가 가장 많이 꺼내는 논리거든요. 태양을 숭배하는 날을 일요일로 주일로 제정했다라는 것. 근데 여러분 그 당시로 따지면요, 월요일은 달이랑 관련 있는 날이었고, 화요일은 전쟁의 신 티르, 수요일은 폭풍의 신 오딘, 목요일은 벼락의 신 토르, 금요일은 사랑의 신 프레야, 토요일은 땅의 신 사투르누스라는 이 신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논리로 보면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있는 그들 또한 다 땅의 신 사투르누스라는 이 신을 섬기는 혼합주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구약시대 유대인들은 토요일로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데 왜 오늘날 우리는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있느냐, 일요일을 주일로 부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왜죠 여러분? 아는 친구들 있잖아요. 왜 토요일이 아닌 일요일을 우리는 주일로 안식일로 제정하죠? 왜요? 왜 눈치를 왜 피해? 왜요?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바로 주일이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6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안 넘어갈까요? 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은 안식 후 첫날 여러분 잘 이해해야 돼요.
토요일이 안식일이었죠. 그러니까 안식일이 지난 첫날이 바로 일요일이었는데 그 일요일에 부활하셨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NIV 성경으로 보면은 자, 이 정도는 읽을 수 있잖아, 그치? 읽을 수 있잖아요. The first day of the week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직역하면 뭐예요? 일주일의 첫날이라는 뜻이에요.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다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부터는 주님의 부활의 날을 기쁘고 복된 날로 여겨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날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성경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선생님 그래서 하나씩 설명할 텐데 읽어봅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아멘. 여러분 여기에 오순절 즉 성령께서 아주 강력하게 임했던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던 그날이 바로 일요일이에요. 일요일. 두 번째로 사도행전 20장 7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그 주간의 첫날을 의미하는 게 바로 일요일이거든요. The first라고 하는. 여러분 우리가 떡을 떼려 하려 모였더니라는 것은 거룩한 예식을 진행했다는 거예요. 즉 성찬식을 진행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언제요? 일요일 날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요. 하나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매주 첫날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했다는 사실이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 사도들은 안식 후 첫날인 일요일을 우리가 안식일로 제정하고 그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기억하고 그분을 예배하자라는 그 목적으로 토요일이 아닌 이제 일요일을 주일로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 다시 돌아와서 세 번째 퀘스천이 뭐였습니까?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이 지금도 유효한가? 라는 답엔 그럼 우리는 뭐라고 답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유효하다라는 거죠. 누군가는 들으면서도 이런 질문을 당연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안식일은 엄연히 구약의 한정인데 왜 지금도 지켜야 하냐고.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율법이 폐하여졌는데 더 이상 지키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전사님이 사실 이건 중등부 때 이야기를 했었던 건데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율법에는 세 가지로 크게 분류가 된다고 전사님이 이전에 이야기했어요. 중등부 때는. 여러분 처음 듣는 친구들은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율법은요 크게 세 가지로 분리가 돼요. 첫 번째는 도덕법인데 도덕법은 괄호에 넣었듯이 십계명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지를 규정하는 기본법이 바로 도덕법이에요. 두 번째는 의식법인데 괄호에 있듯이 제사법, 절기법, 정결법, 음식법 등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였으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그분이 성취하여서 이것들이 다 폐하여졌죠. 세 번째는 시민법이에요. 시민법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이루고 이제 시민들로서 살아가는데 필요했던 법을 제정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듯이 자손이나 이웃 간에 어떤 분쟁이 생겼을 때 문제 해결하는 율법들, 그리고 재산 분배는 어떻게 하면 되고 보상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상 규례나 하나님과 사이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지켜야 되고 어떻게 법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려드려야 되는지를 했던 부분들이 바로 시민법이다라는 거죠. 율법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의식법이 폐기가 되어졌죠. 그러니까 우리가 불로 태우는 제사 지금 드리지 않죠. 이스라엘 3대 절기 지키지 않죠. 시체를 만졌다고 해서 부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죠. 돼지도 부정한 것으로 율법에 지켜졌으나 여러분 잘만 먹고 돌아다니잖아요. 그렇죠? 저 사람도 잘만 먹고 돌아다니고요. 그러나 여러분 이 시민법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효했으나 더 이상 그 나라가 없어짐으로 나라의 제도까지 우리가 지금까지 지킬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이 세 가지의 율법 중에서 시대를 초월하여 지금까지 지키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도덕법이라는 거예요. 도덕법. 다시 말해 즉 십계명이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십계명은 지금도 오늘도 우리에게 유효한 말씀이며 우리가 지켜내야 하는 말씀이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안식일을 주일로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주일 성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일 성수. 주일은 주의 날을 줄여서 주일이라고 하는 거고 거룩하게 지키다라는 것을 성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일 성수를 잘 하고 있습니까? 주일을 정말로 거룩한 날로 지켜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오늘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고 말하면요, 사람들은 이래요. 시대에 뒤떨어진 얘기한다고. 아직도 구약시대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너무 율법주의라고, 너무 전통주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배의 기초는요 주일 성수입니다. 아멘이세요? 기독교의 신앙의 시작은요 주일 성수입니다. 하나의 통계를 좀 보려고 하는데요, 사진 하나 보면 주일 성수를 당연히 해야 하는 믿는 가정에서도요 주일에 학원을 보내냐는 질문에 답을 한 통계표입니다. 학부모 224명 중에 약 절반가량인 46.4%가 예배와 학원 시간이 겹칠 때 학원에 보내겠다라고 답을 했어요. 통계표에 여러분 잘 보면요, 중직자라는 표현이 있어요. 중직자 학부모가 57.4%가 답을 했습니다. 학원 시간과 교회 예배 시간이 겹칠 때 자녀가 교회에 빠질 수 있다라고. 그럼 중직자가 어떤 분들인지 아세요? 안수 집사, 장로, 권사님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자기 자녀를 주일에도 학원에 보내겠다라고 답을 했다는 거죠.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 신앙보다 믿음보다 내 자녀의 시험 점수가 더 중요하고 명문학교에 입학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학부모님들 때문에 그 자녀들은 주일에도 온전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삶이 지치고 괴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맨날 똑같은 톱니바퀴에 돌아가니까요. 여러분, 주일을 반드시 성수해야 합니다. 주일날 학원 스케줄이 잡혀 있으면요 예배를 빠지기도 하죠. 그렇죠? 여기 있는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특히나 고2, 고3들. 또는 예배를 숙제처럼 생각하여서 빨리 드리고 학원에 가는 사람 있죠. 그리고는 주일 예배 드렸으니까 나 오늘 주일 성수했다고 그렇게 착각하고 합리화를 해요. 여러분, 그거 주일 예배 드렸다고 주일 성수했다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주일 성수는요 예배만 드렸다고 해서 되는 부분이 아닌 거예요. 주일 자체를 주님의 날로 올려드릴 수 있어야 주일 성수인 거지, 예배만 드렸다고 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 후에는 하도 되지 라고 하는 게 주일 성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우리는 구약의 안식일의 정신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시대는 변해도 여러분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4에서 15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그만큼 구약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요 생명을 지키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주일은 반드시 거룩한 날이어야 하며 반드시 주를 위해 구별된 안식을 드릴 수 있는 날이어야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방금 읽었던 출애굽기 31장 1에서 11절을 보면요, 이게 바로 14, 15절이 바로 이어서잖아요. 31장 1에서 11절을 보면요, 잘 모를 수도 있지만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인물이 등장해요. 그 사람들은요 성막에 필요한 성물들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를 하나님께 듣고 이제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 장면이 1에서 11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바로 이어져서 무슨 말씀이 이어지는 겁니까? 안식일에 대해서 갑자기 하나님이 명령하셔요. 1에서 11절은 이 성막에 필요한 성물들을 너희가 어떻게 만들면 되는지를 설명해 주시다가 갑자기 12절부에 지나서 14, 15절에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 무슨 뜻입니까? 성막을 세우는 건 너무나도 중요한데 너희 명심해라.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서 그 일을 결코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거나 안식일을 더럽히게 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죽임을 당한다. 백성으로부터 제거된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제외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말씀입니까?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듯이 안식일의 계명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하나의 표징이에요, 표징. 그래서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증명하는 겁니다. 증명하는 거. 오늘날의 주일을 여러분 그렇게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안식의 뜻으로 그냥 몸과 마음을 편히 쉬는 것이라고 했지만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쉬는 게 안식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피조물로 창조된 우리는요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안식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몸과 마음을 평안케 하는 거다라는 거죠. 자, 그럼 우린 여기서 네 번째 질문을 좀 던져봅니다. 그렇다면 안식일인 주일을 어떻게 지내야 하는가? 주일을 어떻게 지내야 잘 지내는 건가? 오늘 본문 8절을 좀 다시 볼까요? 8절 읽어봅니다. 시작. 안식일을 다시 시작. 아멘. 여러분 10계명 중에 이 계명이 몇 번째 계명이죠? 환장하겠다. 환장하겠어. 성경책 맨 뒤에 보세요. 몇 번째 계명이에요? 외워야 돼. 알겠지? 외워야 돼. 전사님도 스터디할 때 열심히 외웠단 말이야. 신우망한 부살간도 증탐 이렇게 막 외웠단 말이야. 그러니까 네 번째 계명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이 명령에는요, 여러분 잘 보세요. 두 가지의 포인트가 담겨져 있어요. 쉽게 눈으로 찾을 수 있죠? 뭐예요? 기억하라가 있고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이 두 가지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선생님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하려고 하는데, 기억하라는 것. 첫 번째 포인트는 여러분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여러분 좀 염두에 두고 들으면 돼요.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주일은 그 어느 때보다 예수 그리스도만 기억해야 하는 날인 거죠. 신명기 5장 15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기억하라. 아멘. 처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을 주실 때도 하나님은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기억하도록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보낼 때 그저 쉼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주시고 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와 지금도 동행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했다라는 겁니다. 즉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내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안식일을 누려야 됐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오늘날 주일을 제대로 보내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보내야 되느냐? 죄의 노예였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주일을 보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전사님부터가 그래요. 예배 때만 예수 그리스도만 기억하는 태도들이,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문 밖을 나서는 순간부터, 애들과 떠드는 순간부터, 세상적인 이야기가 시작하는 순간부터, SNS를 들여다보는 순간부터, 게임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는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주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PC방 가고 노래방 가고 자기들의 만족을 위해서 영화도 보고 자기들끼리 놀러 다니고.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없었더라면요, 안식할 수 없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야만 했던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했던 죄인이 우리였고 내 멋대로 사는 게 죄인지도 모른 채 여전히 죄의 노예처럼 끌려다녀야 되는 존재가 우리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에 우리는 그 사슬로부터 자유케 되었고 안식이 없었던 우리에게 안식을 하는 것을 얻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이 없던 우리에게 안식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안식에는요,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라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는 것은 뭘 우리에게 뜻하는 겁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하라라는 거예요. 회복하라는 거.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이 기억하라는 첫 번째 포인트, 여러분 분명히 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날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단순히 기억하라라는 이 어떤 지식적인 차원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이 되는 날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주일을 어떻게 보내야 하냐는 질문의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성을 회복하기 위해 힘써야 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주일을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회복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날이어야 되는 겁니다. 단순히 예배가 끝났으면 끝난 건가요? 그런 의미의 차원이 아닌 거죠. 계속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먹고 마시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고 자꾸 내 마음을 지키려고 해야 되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회복하는 일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그저 내 만족과 유익을 위한 내 안위를 위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그분이 내게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하며 무너지고 잃어버린 관계를 다시금 회복하는 날이 바로 주일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사님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그래서 그럼 주일날 PC방을 가고 노래방을 가고 영화를 보러 가고 세상적인 얘기를 하고 이럴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없어요. 그렇게 주일을 보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제4계명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두 번째 포인트는 뭐였습니까? 거룩하게 지키라였죠. 거룩하게 지키라. 아까 전사님이 잠깐 이야기했었죠. 기억하라 첫 번째 메시지에서 우리가 염두하고 들으라고 했던 건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대해서 염두하고 들으라 했어요. 두 번째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포인트에 여러분들이 염두하고 들었으면 하는 건 하나님과 나 이제는 이웃까지 생각을 하면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이해가 될 거예요. 여러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은요. 다른 날과 다른 구별된 날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즉 나를 위한 날이 되어선 안 된다라는 거죠. 더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철저히 나의 쾌락을 위한 어떤 영화나 게임이나 세상적인 만남과 교제가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일은 더욱더 내 마음과 내 입술과 내 생각을 더욱 지켜야 하며 그로 인해 죄를 짓는 일을 범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남을 험담한다든지 비속어가 나온다든지 음란한 생각을 한다든지 미움과 시기와 질투를 품는다든지 더욱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거룩을 지켜야 된다라는 거죠. 주의 날인 주일은요. 주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 먹고 마시는 시간들을 멈추고 세상적인 대화들을 멈추고 주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거룩의 날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장로 교단의 표준 문서인 뭐 이제 종종 듣게 될 텐데 이렇게 기억하면 좋아요. 우리가 장로 교단 있잖아요, 교회가. 장로 교단의 표준 문서인 웨스트민스터에 따르면요. 주일은 뭘 해야 되냐면 기도하고 묵상하고 찬양하고 성경 공부하고 예배에 참석하고 전도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성도 간의 교제에 힘써야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주일은 이렇게 보내야 되는 거예요. 주일은 이렇게. 예배는 당연한 거고요. 기도하고 묵상하고 같이 찬양하고 성경 공부하고 전도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그 지체들과 교제에 힘쓰는 날이 주일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나를 위한 날이 아니라요. 그저 친구들과 노는 날이 아니라요. 아까 전사님이 이야기를 했었죠. 하나님과 나와 이웃. 여러분 주일 성수의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과 나와 이웃 간의 관계 회복입니다. 관계 회복. 단순히 예배만 드렸다고 해서 주일 성수를 했다고 말할 수 없다고 했죠. 무슨 말이냐면 예배를 드림으로써 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라고 해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주일을 그렇게 지키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런 의미로 주일을 제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성경에도 다 기록되어 있지만 조금만 보면 알 수 있지만 그들은 이웃과 함께 일요일이라고 했던 이 주일에 모여서 함께 떡을 떼며 나누기도 했고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도 했고 그들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찾아가서 구제도 했고 함께 모여서 교제하기도 했습니다. 즉 주일에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회복도 중요하지만 더불어 나와 이웃 간의 관계도 회복되는 일에 힘써야 되는 날이 바로 주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었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건 개인주의적인 신앙을 낳기 아주 쉬운 표본입니다. 자주 말하지만 성경은요. 하나님과 나만 회복되면 된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웃 간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뭘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 주일날 아침 예배 드렸어. 그러니까 나 학원 가는 거 괜찮아. 이런 생각들. 학원을 가지 말라는 의미의 차원이 아니에요, 전사님은. 주일 예배를 숙제처럼 여기고 빨리 드리고 가서 공부해야 된다라는 이런 개념 자체를 깨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깨지지 않으면요. 여러분 이 자리에 백날 있어도요.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주님이 그 예배 기뻐하지 않고요. 여러분들이 드렸던 그것이 결코 주일 성수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자주 말하지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결국엔 하나님과 나 그리고 이웃 간의 관계도 회복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공동체에 힘쓰지 않는 친구들 많죠. 자꾸 모이지 않고 같이 지체들과 어울리지 않으려고 하는 친구들. 가장 나쁜 예로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개인주의적인 신앙, 자기중심적이고 나만 되면 된다라는 생각. 그리고서는 나만 예수 잘 믿으면 되지. 나 오늘 기도 뜨겁게 했으니까. 나 오늘 하나님 말씀 열심히 들었으니까. 잘 노트 필기 했으니까. 그런 차원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회복되었다고 거기에서 끝 됐다라고 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일날은요,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체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웃을 돌보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모습인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심으로 분명한 쉼을 허락하셨지만 동시에 6일 동안은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매일매일 열심히 성실히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주일을 철저히 나를 위한 날이 아니라 주를 위한 날로 지킬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6일도 열심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본분을 다 하십시오. 평일에 이 6일을 엉망진창으로 할 일도 하지 않고서는 주일날 와서 주님 앞에 엎드리고 하는 일들, 여러분, 그건 옳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6일에도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그 본분을 주께 하듯이 최선을 다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6일 동안 피나게 공부하십시오. 6일 동안 열심을 다해서 해야 할 일들을 미루지 말고 그렇게 해내십시오. 그래야 여러분들이 주일을 주일답게 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3가지의 메시지가 있어요. 첫째,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거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없는 겁니다. 그저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의 그것만 명시에 따라서 나 오늘 몸과 마음을 좀 쉬어야겠구나. 오늘 주일이니까 하나님 안식하라고 하셨으니까 오늘 좀 아무것도 안 하고 쉬어야겠다. 그런 안식이 아니라고요. 하나님 안에서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는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시작. 하나님과 나와 이웃의 관계를 회복하는 날이다. 여러분, 안식일, 즉 주일은요, 하나님과 나와 이웃 간의 관계를 회복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하나만 전사님 조금 더 덧붙이면요, 여러분 성경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알아요. 여러분들이 안 읽으니까 모르는 건데, 하나님은요 이웃을 표현할 때 세상을 같이 포함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이야기할 때 이웃을 포함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웃의 관계를 회복하는 날은 더불어서 어떤 의미를 함축하고 있냐면, 너희 주일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날이 되어야 되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6일도 물론 당연한 거죠. 그런데 주일은 더더욱이나 이웃을 찾아가서,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손길을 나타내 줄 수 있는 역할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제해야 되고, 그래서 봉사해야 되고, 그래서 섬겨야 되는 일을 해내야 되는 거, 전도해야 되는 거.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 이웃 간의 관계를 완전히 회복하는 날이 바로 주일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세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 거룩을 지키는 날이 되어야 됩니다. 다른 날과 구별된 거룩의 날로 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지키십시오. 입술을 잘 지키십시오. 생각을 잘 지키십시오. 괜히 교회에 왔다가 자꾸 누군가를 험담하거나 불평과 불만이 내 입술에서 쏟아지지 않게끔 여러분들의 입술을 잘 지키시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끔 자꾸 생각으로 다른 사람을 품거나 음란한 생각을 하거나 자꾸 이상한 마음을 갖지 않도록 여러분 마음을 잘 지켜내야 됩니다. 그래서 거룩을 지키는 날이 바로 주일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은요 다른 날과 구별해야 되는 날이며, 주일 성수는 모든 하나님의 성도의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의 주일 성수 개념은요 너무 많이 무너졌어요. 너무 쉽게 주일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인식하며, 코로나 이후로는 굳이 교회를 가지 않아도 집에서 나 온라인으로 드렸으니까 주일 성수 했다라는 인식도 생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을 보면 알 수 있죠. 주변에 교회 다니는 친구들은 이런 개념조차 생각하지 않아요. 나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됐어 라는 차원이죠. 여러분 지금도요, 전사님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누군가는 불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굉장히 율법주의적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주일성수는 십계명이 있는 말씀이며 그 십계명은 도덕법으로 영원히 우리에게 유효한 말씀입니다. 믿으세요? 그럼에도 더 이상 그 말씀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 계명을 따르지 않고 있기에 지금의 교회들이 힘을 잃기 시작하는 겁니다. 더불어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내지 못하는 거죠. 이 주일 성수의 개념부터가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그저 자신이 따를 수 있는 말씀만 지켜내며 시대에 맞게 자신의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말씀을 갖다 붙여버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이 이 모양인 거죠. 우리부터가 그래서 바로 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부터가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주일을 반드시 성수하십시오. 학원 다니고 친구들 만나고 놀러 다니기 이전에 정말 나는 주일을 주의 날로 보냈는가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무너진 주일 성수의 개념과 그 생활과 삶이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전사님은 불편하다면 좀 미안한데 전사님은 좀 그렇게 많이 느끼거든요. 전사님은 여러분들 볼 때 진짜 너무 불쌍하다. 시대에 맞춰서 살아가야 되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경쟁 구도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불쌍하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도 그런 생각 들죠? 그런 고민들 전사님한테 자주 찾아오거든요. 거의 다 우울하고 걱정과 염려의 시작이 다 학업으로부터 보통 시작되더라고요. 내가 뭔가를 하고 있을 때, 선교 갔을 때, 내가 수련회 갔을 때, 내가 전도하고 있는 시간에, 내가 봉사하고 있는 이 시간에 다른 애들은 공부 열심히 하고 있을 텐데 나 이래도 되나? 주일날도 사실 아마 전쌤 처음 얘기하는 것 같은데 빠지고 학원 가는 친구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숫자적으로 막 많다기보다도 전쌤 기준에서 많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여기도 또 해당이 되겠지만 뭐 여러분들이 원해서는 아니겠지만 예배를 빨리 드리고 또 학원에 쫓아가야 되는 친구들도 많이 있죠. 당연히 가기 싫을 거예요. 뭐 누굴 탓하겠습니까? 지금의 시대에 그렇게 만든 어른들이죠. 근데 여러분, 부디 세상에 끌려다니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디 주일을 성수하기를 부탁합니다. 주일이 우스워지는 날이 되어서는 안 돼요. 종려주일만 되면 정말 많이 울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다라는 이유 때문에요. 근데 그때뿐이에요. 주일이 만들어질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기억하며 주님을 생각하며 주의 날답게 주일을 보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찬양의 가사를 잘 여러분 고백하면서요,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고 주님 앞에 회개할 것들을 회개하고 내가 잘못된 그 가지고 있던 개념들을 깨뜨리고 주님 앞에 회복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합시다. 나의 만족과 나의 만족과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배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 우리 한 번 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 이제 모두 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배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위해 다 버리네. 마음을 다하여 고백합시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한 번 더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한 번 더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한 번 더 모든 것 되시며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한 번 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 앞에 결단하십시오. 주님을 위해 다 버리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 이 고백이 정말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의와 기쁨 모든 것 되시며 모든 것 되시며 의와 모든 것 되시며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요. 먼저 좀 회개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 우리 반드시 이 질문을 좀 지금 해봅시다. 나 정말 주일 성수를 제대로 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로 주일을 주일답게 보내고 있는가? 주님의 날이 되어야 되는데 나의 날이 되어 있진 않습니까?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주일을 주일답게 지키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내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지키지 못해서 너무나도 쉽게 죄를 범했으며 예배 드렸으면 됐지라는 합리화에 빠져서 나의 만족과 쾌락을 위한 날로 보냈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이 시간 부디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주일을 주의 날답게 보내지 못했음을 회개하오니 하나님의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님 앞에 철저하게 주여 한 몸을 싣고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저부터서가 주님의 날을 주님의 날답게 보내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조금 더 솔직해집시다. 주님 앞에 조금 더 솔직하게 회개합시다. 그렇게 보내지 못했음을 회개합시다. 주일을 주일답게 보내지 못했음을 솔직하게 회개합시다. 주여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회개할 수 있을 때 회개하십시오. 주님, 나를 위한 날로 보내심을 회개합니다. 나의 만족과 나의 쾌락을 위한 날로 보내심을 회개합니다. 주님, 여러분, 주일은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어야 하는 날입니다. 그 관계가 회복되기에 힘써야 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그게 회복이 되지 않았는데 노는 게 뭐가 그리 중요합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이 되지 않았는데 공부하는 게 대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주일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멀어졌던 나의 관계가 회복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등지고 부인하고 주저앉아 일어날 힘이 없던 내게 찾아오셔서 주님, 나에게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일을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회복을 가장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집중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일을 보내게 해달라고 우리 한 번 더 주여 한번 부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여러분 부디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그저 입에서 뱉어내는 말을 아무 말이나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그 기도가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할 텐데요, 주일은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 이웃 간의 관계도 회복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웃은 세상을 포함하는 말이라고 했죠. 그래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라 라는 의미가 아니라요, 하지 못했던, 잊어버렸던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은 공동체와 어울려야 하며 지체들과 교제해야 하며 봉사하며 섬기며 어렵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찾아가야 하는 겁니다. 또 복음을 증거하는 날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믿음으로 결단하시고 주님 앞에 약속하십시오. 주님, 그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나만 회복되면 됐다라는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도 흘려보내고 주님 주신 지체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안식일이 주님의 날을 거룩으로 지켜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나에게 주일은 어떤 날이었습니까? 진정으로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께로 마음이 향하고 주님을 위해 살았던 그런 날이 맞았습니까? 아니면 그저 형식적으로 주일을 지키고 예배를 드렸으면 됐다라는 변명으로 나를 위한 날로 보냈던 그런 날이었습니까?
주님, 저부터서가 주일을 주일답게 지키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주의 날로 보내지 못했던 그동안의 우리의 모든 모습들을 주님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온갖 순환을 겪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첫 열매가 되어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매주 잊어버린 채, 또는 그것을 머리로만 기억한 채 정말 주님을 기억하며 주일을 보내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부디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주일을 온전히 주의 날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은 지금도 오늘도 우리에게 유효한 말씀임을 기억하고 그 계명에 순종하여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내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대로 나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세상과 구별된 거룩으로 주의 날을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 앞에 결단하겠습니다. 주일을 온전히 주님께 다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보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지체들과 교제함으로써 하나님과 나와 이웃 간의 사랑을 회복하는 날로 주님 보내겠습니다. 그렇게 거룩의 날로 지켜낼 수 있도록 주님 부디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론 이 주일을 주의 날답게 지켜낼 힘이 없사오니 주님께서 나에게 힘을 더하여 주셔서 거룩을 지켜낼 수 있는 날로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을 지키시고 나의 입술을 지키시고 나의 마음을 무릇 지키셔서 주님 주일날 부디 죄를 범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내 삶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